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 버렸고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렸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많은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그저 우리의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늘 입술로 고백하나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 부족한 것밖에 없어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7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보실 텐데 1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좀 흐리다 보니까 춥더라고요. 그래서 긴 코트를 오전에는 입었어요. 쌀쌀해서 으스스하들. 특별히 지금은 건강에 대해서 더 유의하셔야 되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 요즘 독감 예방접종에 사고가 자꾸 보도되니까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또 한 가지 또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사람 사는 게 매일 걱정 아닐 때가 없습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러니 참 우리가 하루라도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장담할 수 없고 하루라도 평안할 때가 없는데,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매일 고백하게 되고 또 매일 그렇게 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은 그렇다고 하나님 사랑 안 한 거는 아니니까 우리의 예배는 고백의 예배입니다. 은혜에 대한 고백. 이게 빠지면 예배는 그냥 하나의 형식이 돼버리고 말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겠지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주신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대표적인 두 사람을 얘기하게 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다윗과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물론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항상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데,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윗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이 쭉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있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 굉장히 놀라운 언약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내용은 우리가 익숙하게 좀 아는 내용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린 고백으로 한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솔로몬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 부도 영화도 권력도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영광, 명예도 권력도 다 주겠다. 이전에 이후에 받을 만한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그런 복을 주겠다.
그랬을 때 그 복을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일반 종교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냥 정성을 다합니다. 뭐 삶이 어떻게 됐든지 그냥 100일 정성하면 되고 뭐. 그러나 그래가지고 내가 뭐 어떤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고, 네? 찬송 있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찬송가 90장인가요? 옛날엔 98장이었어가지고 그게 익숙해져.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거든요. 그 사랑을 느끼는 자가,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예배고 또 헌신이고 충성이고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거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그 사랑 다 받았고 또 그 축복 또 받았고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이죠? 네, 복 받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니까 모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아닌 게 없어요.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 네? 제가 가끔 그런 질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은 게 많습니까? 우리가 불평할 제목들이 많습니까? 뭐가 많아요? 감사할 제목이 많아요? 불평할 제목이 많아요? 감사할 제목이 많아요?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감사할 제목이 많죠? 분명합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합니까? 원망을 많이 합니까? 이거 왜 대답 안 하셔요? 계산 안 해보셨죠? 우리는 분명 알아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원망 불평할 거는 별로 없어 사실. 근데 우리 입술은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건 누가 조사했는지 모르지만은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자, 오늘 그 중에 이 다윗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몇 가지 질문, 그냥 질문만 놓을까 하다가 그 참고되는 구절을 제가 같이 나왔는데 1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다윗의 계획과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인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뭔가를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뭡니까? 무슨 제안을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죠? 그리고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무슨 제안을 하죠? 제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내가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게 뭐냐면 2절에 나오지요.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거기에 이제 1번 가로 동그라미 해놓고 써놨어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단 선지자에게.
이게 무슨 의도지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라고 하는 통보입니까? 아니면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거를 알려달라고 선지자에게 묻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냥 혼자 얘기처럼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 혼자 하는 얘기처럼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혼자 하는 얘기처럼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자기 의지를 담고 있어요. 왜 이런 마음을 가졌냐?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게 얘기는 뭐냐면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금 자기 궁궐 지었잖아요. 또 언약궤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막 지난 전주에 막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다윗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천막으로 지은 장막에 있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는 이런 좋은 집에 사는데 표현하면 그런 마음이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다 쓰러져가는 학고방 같은데 살고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이래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죄송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옳은가요? 틀린가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냐면 동그라미 2번이죠. 그건 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원수를 물리쳐서 이렇게 평안히 궁궐에 살고 그리고 그 궁궐도 보통 궁궐이 아니거든요. 아주 백향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백향목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최고급 원목으로 지은 거예요. 원목. 아주 좋은 나무예요. 이 목재는 이스라엘에서 나질 않아요. 네? 그거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레바논, 아람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무예요. 그래서 그 아람 왕이 그 다 일일이 다 갖다 줘가지고 그걸로 짓잖아요. 백향목은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그럴 때 이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3번입니다.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표현입니까? 왕 마음에 있는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소원대로 하라 그런 의미처럼 들리죠. 단순히 소원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왕의 계획대로 행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표현입니다. 더더욱이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말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라. 될까요? 안 될까요? 아유, 뭐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들이 마스크를 씻어가지고 요즘 서울시에서 자꾸 뭐 이제는 설교할 때도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그동안은 그냥 했지만은 뭐 절에도 그렇게 하는지 천주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시행이 공포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설교할 때 요새 마스크도 다 쓰시니까 표정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눈은 안 가려가지고 눈은 안 가려가지고 눈은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입을 가리고 있으니까 표정을 잘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될 겁니다. 그런 말로 들려요. 잘 될 거라는 것처럼.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나단 선지자 개인의 생각일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붙여놨죠. 나단 개인의 생각은 아닐까? 아무튼 그것은 이제 좀 더 다음 문제를 살펴보면 알 겁니다. 자, 2번입니다. 가로 2번. 위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 무엇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자, 4절로 바로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거기다가 제가 적어놨어요. 첫째, 5절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 이게 질문이죠.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실 말씀을 나단 선지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질문입니다.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지어주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면 6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때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누구에게든지 어느 지파나 누구에게든지 나를 위해서 백향 목을 집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처음에 질문한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긍정적으로 들립니까?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예? 부정적으로 들리죠? 부정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살 집을 지으려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냐? 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네가 감히 그럴 수 있냐? 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집이라고 계속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살 집, 내가 살 집.
하나님을 위하여. 예?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성막에서 다녔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녔다. 이렇게 살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는 신전이에요. 신전. 내가 살 신전. 신의. 근데 이 신전은 왜 이런 표현을 계속 썼냐면 다윗이 나는 백향목의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는 지금 백향목국에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산다는 말이에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면 하나님은 어디 산다는 거예요? 휘장, 천막에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사십니까? 또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할 때 이 집, 정말 하나님이 사는 집을 짓는 건가요? 하나님이 사는 집을 짓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나는 집에 살지 않았다. 그리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셨다. 그리고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산다, 다닌다. 그러고 보면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의미고 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집에 머물러 계신 그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신다?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 집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고 그 당시 이방의 신전이 그래요. 이방의 신전은 신이 그 안에 있어. 그 안에만 가야 신을 만나.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방의 신전들은 어디에 있냐면 왕궁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왕궁의 화려함 옆에 신전이 딱 있어야 뭐가 더 돋보입니까? 신전이 있고 그 뒤에 그 앞에 그 옆이든지 앞이든지 어디든지 왕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신전이 있어요. 그러면 신전이 돋보입니까? 왕궁이 돋보입니까? 어느 게 돋보이겠어요? 어느 게 더 권위가 있어 보이겠습니까? 왕궁 앞에 신전이 딱 지키고 있다. 그러면 어디가 더 권위가 있어 보이냐면 왕궁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방의 신전들은 다 그렇습니다. 왕궁의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왕궁을 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왕이 최소한 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 아니, 신과 함께 있다. 신이 지키고 있다. 그리고 아니, 신은 왕의 어떤 그 권한, 권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이방의 신전들은 대부분 왕궁과 함께 있어요. 그럴 때 왕궁을 딱 볼 때, 야, 신전이 여기 바로 옆에 있네. 그러면은 왕궁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그 사실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왕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 그 신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신 앞에 겸손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전을 짓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백성들을 통치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신의 뜻이다 라고 신을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상의 신전들을 많이 지었어요. 이게 이방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실 때, 사울왕을 허락할 때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백성들이 원한 게 있어요. 원한 게.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면서 누구와 같은 왕을 달라고 그러냐면 이방에 있는 다른 나라 왕과 같은 왕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은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세상의 권력자들은 빼앗고 지배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와 같지 않아야 할지니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방의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른 나라의 왕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번, 제가 3번에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하면서 이거 7절에 있는 거, 중간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 하라고? 먹이라고. 먹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앞에 5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종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의 왕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나라의 왕은 내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가 섬기는 신도 우상도 자기 밑에 있어요. 왕이니까. 그래서 신전도 그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구다?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양이라고 표현하죠. 그 백성들은 먹이라.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주의 종, 주의 종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주의 종을 마치 높은 권위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뉘앙스를 좀 받을 때가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시지 그거 모르시겠어요? 자기 스스로도 알지. 그러다가 이게 한두 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도 까불면 어쩐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네가 내 집을 지어서 나를 보호해 주겠다고?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다윗도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묻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 왕이 그렇게 하니까 왕이요.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줄 말씀을 주셔요. 그 밤에. 그냥 밤이 아니라 그 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바로 즉각
즉각적으로 이거 아니다라고 고쳐주신 거예요. 즉각적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있는 건 틀림없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날 밤에 그냥 바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해서 가서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큰 2번입니다. 큰 2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8절부터 17절인데 그 중에 작은 1번,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8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군의 여호와,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양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은 목자 그러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양을 치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도 아니에요. 굉장히 낮은 자리예요. 이름 없는 일이죠. 볼품 없는. 그런데 그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 이 자리에 오르게 한 것, 내가 너를 택해서 그렇게 한 거야.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네? 네가 그럴 만한 은혜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그럴 만한 모습이 있어서도 아니고, 양치는 거 누가 너를 그렇게, 예? 이 세상적으로 봐도 양치는 목동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이거 부인할 수 없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뿐이 아니지. 정말 그런 거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택해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예? 내 이름을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왕으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땅에서 위대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처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네, 이건 앞으로에 대한 약속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고, 그 복하고 같아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 근데 지금 그럴 만한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사실 다윗에게는 없잖아요. 왜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또 세 번째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예? 이 백성들도 누구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여기까지 살게 하고 거주하게 이 땅까지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고 너도 그럴 것이다. 너도 평안하게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거절의 뜻을 밝히시면서 먼저 얘기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네가 왕 된 거, 또 앞으로 약속. 예. 가만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와요. 너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덕인지 아냐? 너 부족한 게 있냐? 뭐가 더 부족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막 말씀하시죠. 그렇죠? 모든 게 은혜잖아요. 부족함이 없죠? 거기다가 또 앞으로도 그런다고 하니 이거 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11절 하반절부터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11절 끝에 있는 거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네, 그 뒤에 없지만 너 까불지 마.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짓는 거야. 예. 근데 여기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 집은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윗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근데 이것은 사실 다윗의 개인 가문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래서 앞에도 계속 그 백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두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도 또 나오죠. 13절에도 또 나오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것은 16절도 이어지는데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어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계속해서 그 왕이 계속 이어지겠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약속은요,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너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후손들이 왕에서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보다 그거는 실상으로 나타나는 증거고요.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사실 이거 복이잖아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뭐가 되고 아들이 되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현실 속에서 너의 나라, 너의 왕조, 내가 너의 그 집을 지어줄 것이고.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해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면 끝 아니에요? 분명히 하십시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요. 성경은 항상 그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말씀하셨고 변화산상에도 말씀하셨고 그 주님께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멘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한들 기쁨이 없겠습니까? 내가 꼭 뭘 받아야 뭘 하겠다고 하는 마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그저 감사한 것뿐이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거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끝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죄를 보면 내가 사람의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징계는 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나 빼앗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는 징계는 잠시뿐이요 은총은 영원합니다. 빼앗지는 않대. 그래서 이 고백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하시잖아요. 징계하시는데 거기에 3일 온역이 이르고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이렇게. 징계를 당해도 하나님께 직접 맡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가능할까요? 사람의 손에 넘어가기를 택하기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맞는 걸 택하겠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벌 내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기도 할 텐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맡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맡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면 하나님 직접 손 안 대세요. 사람이 손을 대. 왜? 내 백성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욥 같은 경우 욥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 시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를 시험하는 거 좋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왜요? 그거 놓아주신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시험은 하되 징계는 하되 하나님이 놓지는 않으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은 이 믿음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빼앗지는 않겠다. 빼앗지는 않겠다. 왜 빼앗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징계는 하겠지만 빼앗지는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징계입니까? 만약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징계입니까? 아니면은 악한 자에게 넘어간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까? 우리는 종종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안 사랑하시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어려움도 많고요.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고요. 하나님 왜 안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요, 야단치면 부모님 품으로 달려드는데, 사랑을 못 받은 자녀는 뛰쳐나가죠. 에이, 내가 뭐 우리 엄마 아빠 아닌 것 같아. 나가버려. 안 돌아와. 언젠가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집사람이 그걸 인간극장 몇 부작 오래전에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고 보니까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그 아버지가 뭐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를 수가 없으니까 고아원에 맡기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맡기면서 내가 반드시 얼마 뒤에 찾으러 올 테니까 잠깐만 좀 맡아주세요. 그랬는데 그래놓고 안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말을 안 듣고 고아원에서 입양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인가로 입양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 외롭고 힘든 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잠깐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빠의 사랑,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아빠가 나를 버렸을 리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아빠의 사랑을 너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나를 버려온 것 같지는 않다. 그 사랑 기억, 그 사랑 때문에 견뎌내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찾으러 온 거예요. 연락이 돼가지고 와서 드디어 아빠를 만났는데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 아빠가 잠시 맡겼다가 찾으러 간 거예요. 고아원으로. 찾으러 가는데 고아원에서 벌써 입양 버려버렸어. 프랑스.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딸이 나중에 하는 얘기. 그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먼 나라에 가가지고 어린 나이에 아빠의 그 사랑, 그걸 기억하고 견뎌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는 할지언정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은총을 사울에게선 뺏었지만 너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그가 범죄하고 그 바세바와의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고 그럴 때 눈물로 회개한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그때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요, 뭐 고난 당하는 것 그것보다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심지어는 아들이 반란에 일으켜서 쫓겨나잖아요.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눈물 흘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자기에서 거둬가시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주의 영을 거둬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서 거둬가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의 은혜를 거둬가신다고 하면 이게 가장 두려운 거 아닙니까? 뭐가 두려운 거예요? 돈을 잃는 게 두려운 겁니까?
명예를 잃는 게 두려운 겁니까?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서 거둬가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지는 말아주십시오. 왜? 이게 귀한 걸 알았어요. 가장 귀한 거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니, 내가 너를 혹 잘못하면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에게서 은혜를 거둬간 것처럼 은혜를 내가 빼앗아 가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 이게 은혜. 이게 누구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것처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분명한 믿음인 거예요. 분명한 약속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는 사실 이어져야 맞는 건데 내용이 길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뒷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다윗의 기도 부분만, 이 은혜에 대한 다윗의 고백의 기도예요. 이 오늘 말씀에 대한 다윗의 고백.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묵상하면서 야, 다윗이 복받은 것은요,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다윗이 귀한 겁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한 걸 금방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생각을 바꿔요. 이게 하나님께 복받은 거예요. 처음에 성전 건축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각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게 다윗의, 가만히 생각하면 다윗이 복받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는 줄 압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늘 가지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이오니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여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